다윗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사실 이 다윗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한 별칭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귀한 호칭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사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 다윗을 이렇게 여기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사건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으실 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을 뽑으시려고 사람들을 살피시는데 어디를 보신다고 하십니까?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마음 중심을 보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 간에는 이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마음속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정말 참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진실한지 우리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시간 이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참되고 진실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다 보여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이 다윗도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했던 때가 두 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야 장군의 아내를 옳지 못한 방법으로 자신의 아내로 취하였고, 그리고 이 두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같이 보셨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 사건입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하는 이 다윗이 무슨 까닭으로 하나님 마음을 분노케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이 전쟁의 승패가 병사들의 숫자나 또 좋은 무기에 달려있지 않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상대할 때도 이러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키가 약 2.5m에 달하는 이 골리앗과 싸우면서도 다윗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의 승패는 오직 여호와께 달려있다. 그가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이 골리앗에게 작은 돌멩이 한 개를 던져서 그를 쓰러뜨리고 그는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다윗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던 이 다윗이 사탄의 충동질에 넘어가서 이제 자신이 가진 군사력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병사가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하고 그 숫자에 힘입어 이제 그것에 의지하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을 안겨다 줍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고 그처럼 아꼈던 이 다윗조차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이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끈질기게 도전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탄의 끈질긴 도전 앞에 이 다윗마저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그 단단한 믿음조차도 이 사단의 충동질에 깨어지고 말아서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던 다윗이 이제 다른 것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군사의 숫자가 몇 명인지 그것을 알아보고 하나님보다 그것에 더 마음을 쏟고 그것에 더 의지하기 시작하였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서 있다고 여러분 지금 확신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언제나 확고하게 바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이 사단의 유혹을 받게 되면 언제라도 이 다윗처럼 쓰러질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주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삼아서 매일같이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이 사단의 공격에 넘어가지 않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지금 다윗은 요압 장군에게 이 브엘세바에서부터 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조사해 오라고 시켰습니다. 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영토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고요, 단은 이스라엘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브엘세바에서 단까지라고 하는 말은 남쪽 끝에서 북쪽까지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한 곳도 빼놓지 말고 군사가 될 만한 나의 백성들의 숫자를 알아오라는 그런 다윗의 명령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인구조사한 것이 무엇이 그리 큰 죄가 되는 것일까요? 또 이 성경에는 이외 다른 곳에서 인구조사를 한 예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이 했던 이 인구조사에 대해서 이처럼 실망하시고 또 그 마음에 큰 아픔을 느끼셨을까요? 한번 이 앞에 인구조사를 했던 다른 경우를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방금 읽으신 말씀은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같이 그 전투에 참여할 수 있을 군사의 숫자가 몇 명이 되는지를 조사했던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즉 백성들의 그 숫자, 군사들의 숫자를 조사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시키셨던 일입니다. 이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구조사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을 보고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속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다윗 왕이 실시했던 이 인구조사라고 하는 그 행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인구조사를 명령했던 다윗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그 일들이 그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방금 읽으신 민수기 1장에서 보았던 인구조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당시 하나님은 여러 민족들 중에 가장 숫자가 작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선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가장 숫자가 작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민족으로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앞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할 터인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차지한 이유는 그들의 숫자가 많고 그들이 전쟁에 능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누구와 함께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세어보라 하였습니다.
너희가 얼마나 작은 민족인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들인지 스스로 확인하고 깨우치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런 의미에서의 인구조사였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 본문에 인구조사를 시킨 것은 다윗 왕이었고, 다윗 왕의 그 마음 속에는 이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다윗 왕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알게 된 그 군사의 숫자, 그 숫자를 가지고 그것의 마음에 위안을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참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그 골리앗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겼던 이 다윗이 어떻게 갑자기 하나님보다는 자신이 가진 그 군사의 숫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다시 1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1절에 보면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충동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슈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슈트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그동안 숨겨놓았던 나쁜 마음을 드러내게 하다라는 뜻이 이 슈트입니다. 사탄은 그동안 다윗이 숨기고 있던 자신의 그 나쁜 마음 한 가지를 드러내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옛날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자 합니다. 다윗은 다른 왕자들처럼 순탄하게 그 왕위를 이어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자이기는커녕 그는 한낱 목동에 불과했던 사람이고 들판에서 양을 치고 또 사자나 곰과 싸우면서 비천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보잘것없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그 이스라엘 땅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귀한 믿음이 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 그 다음 왕으로 이 다윗을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왕으로 선포하신 것이죠. 그런데 들판에서 양이나 치고 있던 이 목동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험난한 과정이 있었겠습니까? 사울 왕은 분명히 자신의 아들 요나단 왕도 사실은 굉장히 탁월한 왕자였거든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 왕자를 자신의 후임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다윗을 그 다음 제2대 왕으로 선포하시니까 당황했을 것이고 또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군대를 동원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아주 10년간을 쫓아다녔던 것이죠. 아마 이 다윗은 그 들판에서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우고 했던 이때보다 자신의 생명을 해치려고 매일같이 달려드는 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던 이 수년간의 이 고통이 정말 버티기 힘들었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괴로운 순간을 단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다윗을 쫓아다니던 이 사울 왕이 들어가다 보니까 하필이면 다윗이 먼저 들어가 있던 동굴로 들어갔고 거기서 기진맥진 지친 채 그만 잠이 들어버렸던 것이죠. 다윗은 아주 간단하게 이제 그 오랫동안 고통받았던 그 상황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장수에게 자기 손도 아니고 그 자기를 따르던 그 장수에게 저 사울 왕을 죽이라고 명령하면 이제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고생 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안락보다도 자신의 평안보다도 무엇이 더 소중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으신 그 사울 왕을 내 손으로 해치지 않겠다고 그는 선언합니다. 차라리 내가 더 많은 고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오직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 한 가지로 그는 사울 왕을 살려주었고 그는 여전히 그 이후로도 몇 년간을 계속해서 죽을 고비를 매일같이 넘기면서 그는 그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결국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 되자 하나님의 정하신 그 때가 되자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다윗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큰 행복에 젖어 있었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모든 전쟁이 그치니라. 이제 말 그대로 태평성대 시절로 젖어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때 다윗 왕에게 일생의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그동안 잘 숨기고 있었던, 내 안에 드러내지 않고 있었던 나의 나쁜 마음이 이 사단에 의해서 충동질 당하고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정말 작은 은혜에도 크게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매어 달리며 그 은혜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그 어려운 때를 다 잘 넘기고 잘 이기고 모든 일들이 형통해졌을 때, 이때 오히려 사단의 충동질에 넘어가게 됩니다.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자신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결국 교만하게 굴다가 다시 실패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자수성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는데 그랬던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감동적인 스토리죠. 그런데 신앙인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자수성가라는 고사성어에는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노력해서 스스로 성공했다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물론 본인이 열심히 노력했다는 사실은 정말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일이 노력한다고, 노력했다고 다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노력했다고 해서 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무엇이 더해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의 노력에 더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일은 결국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멘. 집을 세우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경성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면 그 수고가 헛되고 모든 일이 허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고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의 재물이 아니고 또 여러분의 그 노력만이 아니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수적으로 필요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다윗은 이 점에서 망각하고 만 것입니다. 인구조사, 정확히 말하면 이 다윗 왕을 위해서 전투를 치러줄 수 있는 그 병사들의 숫자, 이것을 조사함으로써 자기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내 미래도 보장받을 것이라 생각하며 그것에 의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실제 이 인구조사의 결과를 보면 다윗이 그럴 만도 하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지파가 110만 명, 그리고 유다 지파가 47만 명, 도합 157만 명의 병력이 있었다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군대 한 60만 명 정도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7만 명? 당시로서는 정말 대단한 숫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엄청나고 대단한 군사력이 오히려 다윗을 함정에 빠뜨린 것입니다.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이 나를 함정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단의 유혹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것을 조심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단의 계략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제일 싫어하십니까? 교만한 것 제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한 줄로 여기고 조금 더 감사치 아니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무시하는 교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다윗 왕 역시 저희와 같은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는 사탄의 충동질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교만의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왜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너희들을 버려도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저 죄악에 가까이 가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형태로도 여러분들을 다시 주님 앞으로 끌어오시려고 여러분들을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깨우치기도 하기도 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듣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10절,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은 이 세 가지 벌 중에 3일간의 전염병을 택하게 됩니다. 아마 다윗은 3년의 기근 또 석 달간 적군에게 쫓겨다니는 것보다는 단 3일간 전염병으로 징계받는 것이 가장 낫겠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굉장히 무서워서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단 3일 만에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도 이스라엘도 그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권이나 막강한 군사력이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인 줄 여겼지만 그것은 다윗의 오해였고 착각이었고 실수였다는 것이 이제 명백하게 밝혀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게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명예 주신 분이 재능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망각하고 내게 주신 그 물질을 쓰니라고 내게 주신 건강으로 놀러 다니니라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하나님은 조금 더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단번에 그것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놓고 싶어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가져가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은 그리고 가장 아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또 모든 일이 형통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그것들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들판에서 양이나 치고 소나 기르는 목동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 안에 오직 주님만을 붙드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왕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 부유한 자로, 왕으로 영원히 남을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늘 자신의 원래 모습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굳이 가지고 태어난 것을 말하라면 우리의 죄성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며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내가 가지게 된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이 땅을 떠나갈 때 모두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했던 그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있다가 금방 사라져버리는 안개,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이요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안개와도 같은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 먼지와도 같은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랑 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들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저 십자가에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살만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또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른다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나의 공로로, 나의 능력으로 된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그 후손들만을 보내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그래서 마지막 죽으면서 남긴 유언이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유언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의 마지막 유언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우리에게 재물 주신 하나님, 재물 얻을 능력 주신 하나님, 오늘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이 이 모세의 유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지난 날을 가만히 해고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고비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시련이 많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절망 중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신당해서 홀로 눈물 짓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영혼이 죄악 중에서 방황하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그 수렁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 반드시 실망할 때가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것은 언젠가는 변질되고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배신하고 떠나기 때문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어떤 자가 복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사람. 이 세상의 것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복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이 있으면 복된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복된 인생, 승리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으로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재주로, 여러분의 실력으로 살아왔습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했겠지만 그게 더해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습니다. 그것이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직 하나,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을 지켜주신 것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여러분의 일생과 여러분의 영혼을 아름답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부디 이 믿음 가지고 사단의 충동질에 넘어가지 마시고 늘 승리하고 늘 부유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